감사합니다. 말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한 절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며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 반갑습니다. 김삼년 목사입니다. 아시는 분들은 아시고 또 처음 보신 분들도 계신데 우리가 교회 오고 안 오고를 떠나서 예수가 그리스도구나라는 걸 알고 그 얘기가 들리는 자체가 참 은혜입니다. 이게 뭐 이런 얘기하면 좀 이상해 보일 수 있지만 교회 안 다니시는 분 붙잡고 예수 그리스도 그러면 딱 듣기 싫어하거든요. 제가 그랬어요. 교회 교자도 듣기 싫고 뭐 그래 예수 하나님 뭐 뭘 해줬는데 이래 생각 듭니다. 근데 우리 인생에 살다 보면은 끊임없이 채워도 안 채워지는 게 인간의 마음이잖아요. 이 작은 몸뚱아리에 이 작은 머리에 얼마나 많은 것들을 채워 넣으려고 사람들은 욕심과 고집과 아집으로 살아갑니까? 근데 안 채워집니다. 왜? 하나님이 형성으로 만들어줬고 하나님으로 채워야 되는데 그 답을 모르니까 길을 모르니까 인간은 너무 바보 같아서 이렇게 가르쳐주면 가르쳐준 대로 안 따라해요. 겪어봐야 합니다. 맞죠? 배고파 보고 고생해 보고 땅끝까지 바닥을 찍어봐야지 아는 거예요. 이거 구원의 길이 따로 있다라는 걸.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중독적인 문제에 빠지기도 하고 또 정신 문제나 질병이나 어려움을 인생 살면서 모든 사람이 겪습니다. 근데 그걸 겪게 하는 이유가 뭐냐라는 거예요. 구원하기 위한 겁니다. 답은 간단해요. 그래서 치유가 목적이 아닙니다. 지난주 우리 담임 목사님 우리 개회 예배할 때 말씀드렸지만 요구를 들어주는 사람이 아니라 근본 문제를 해결하는 사람이 되라. 이게 정답이에요. 이게 치유의 해답입니다. 그래서 치유는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 따라다녔던 그 많은 무리들 있잖아요. 귀신 떠나가고 병 나았고 똥 묻고 배부르고 치료받은 사람이 한두 명이겠습니까? 성경에 기록된 것도 많은데 기록 안 된 게 얼마나 많겠습니까? 근데 그 사람들이 예수님 십자가 못 박힐 때 그리고 부활하고 나서 그 이후에 사역 속에 함께 했냐?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화장실을 들어갈 때랑 나올 때랑 다릅니다. 맞죠? 화장실 들어갈 때랑 나올 때랑 똑같은 사람은 이제 변기가 막혔거나 근데 A형들은 나오는데 B형들은 O형들은 그냥 싼데요. AB형들 죄송합니다. O형들. 그래서 인간은 무조건 자기 이익 자기 어떤 조건이 맞아야지 움직이는 게 인간입니다. 맞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말씀의 자리에 와 있고 또 치유망대라는 이 현장에 와 있다는 것은 뭐냐? 나의 요구, 나의 이익보다 더 큰 하나님의 무언가가 있다는 거예요. 그걸 우리는 은혜라고 얘기합니다. 은혜가 뭐냐면은 가치를 환산할 수 없는 거예요. 내가. 그래서 그 가치를 환산할 수 없는 그 은혜 속에 여러분 계속 거하시길 바랍니다. 이게 어느 날 가치가 환산되는데 그 환산을 하나님의 무한한 은혜로 환산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누군데 이걸로 환산해요. 자기의 가치로 환산합니다. 그러면 이제 그때부터는 이제 마귀와 하나가 되는 시간표가. 그럼 또 이래 또 처맞고 또 내려갔다가 또 올라왔다가 이 반복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은 여러분 이렇게 하면서 신앙의 색깔이 정해지는데 신앙은 선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시작되어서 전적인 은혜의 과정을 통하여서 영원한 은혜의 영생으로 들어가는 거. 그래서 오늘 뭐 핵심 때도 말씀 나왔지만 우리가 지금 힘들고 이런 저런 상황들이 결국에는 과거의 영향이잖아요. 그 중요한 건 뭐냐면 오늘이에요. 그래서 오늘의 상태
결국 이것이 내일의 응답으로 이어집니다. 우리 어릴 적에 받았던 상처들, 뭐 또 트라우마들, 그게 육신적으로든 정신적으로든 반드시 나타나요. 왜냐하면 우리 잠재의식 속에 있기 때문에. 근데 이게 언제 나타나냐? 상태가 안 좋을 때 나타나잖아요. 아까 우리 랩런트가 분노 중독이다. 근데 그거 아니에요 아직. 분노 중독이면은 여기에 제 정신을 못 살아가. 맞죠? 그래서 분노를 어느 정도 숨길 수 있고 이렇게 참을 수 있다 하는 것 자체가 이미 치유받은 거고, 여러분 진짜 중독이 뭐냐면은 이 상태를 그냥 둘 수 없는 게 중독이에요. 이 상태를 우리 흔히 하는 말로 가만히 있지 못하는 상태 있잖아요. 대부분 사람들이 가만히 못 있어요. 그래서 뭐라도 해야 되는 거야. 뭐라도 하면서 자기의 상태를 확인하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 쇼핑 중독 걸린 사람들 있잖아요. 그럼 내가 옷을 사는 쇼핑 중독에 걸렸다. 그럼 여러분 옷을 사고 입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중독 걸린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은 안 입어요 그거를. 그래서 사는 그 순간 그걸로 만족하는 거야. 내가 다른 사이트보다 더 싸게 샀다. 내가 다른 사이트보다 더 많은 혜택을 받았다. 내가 남들보다 품절 전에 내가 샀다. 근데 이렇게 제가 중독 쇼핑도 걸린 사람 만나보니까 집에 박스가 이만큼 한 방에 쌓여 있어요. 안 뜯어. 그래서 내 좀 주지. 여러분 중독이 왜 오냐? 영적 문제를 모르기 때문에 중독에 빠지는 거예요. 즉 그 말은 영적인 상태를 모르는 거고 영적인 세계가 있다는 걸 모르는 거야. 그러니까 만족되는 것들, 채워지는 것들, 그게 전부인 줄 알잖아요. 알코올 중독된 아버지가 아들한테 어떤 얘기 합니까? 니 절대로 술 먹지 마라. 왜 그렇습니까? 나쁘다, 안 좋은 거 알면서도 어린아이들보다 더 못한 상태로 빠지는 거거든요. 여러분 영적 문제는 딴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마귀가 살아있고 내가 영적인 존재인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걸 모르는 게 영적 문제예요. 그러니까 술을 많이 먹는 모습으로 자기를 찾아가는 거예요. 저는 참고로 이 술이 체질이 안 맞아요. 겉보기에는 그렇게 안 보이는데 저는 제 소원이 술을 잘 먹는 거였어요. 왜냐하면 술을 잘 먹어야지 잘 놀고 이렇게 사회생활 되는데, 불신자들 세계는 그런 게 있잖아요. 남자는 술 한잔 할 줄 알아야 된다 이런 거. 그래서 이 술이 안 돼 저는. 그래서 중학교 때도 열심히 노력해보고 고등학교 때부터 열심히 노력했는데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걱정이 뭐냐면은 결혼할 때 보통 드라마나 영화 보면 장인어른이 막 술 먹고 막 뭐 그런 거 나오잖아요. 그냥 이 촛비라 그냥 촛비 같은 장인어른 만나면 어떡하지? 늘 그 걱정했어요. 술도 없이 맞죠. 근데 제가 우리 작은 자영이 이제 우리 집에 인사를 하러 왔어요. 누나랑 결혼할 승낙을 받으려고. 근데 이 양반이 너무 내성적인 사람이야. 얼마나 떨립니까, 맞죠? 그리고 남자가 여자 집에 인사 가는 거는 여자가 남자 집에 오는 것보다 더 힘든 일이에요.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여자 집에서는 반대하기 때문에. 그런데 이 양반이 너무 떨려갖고 술을 먹고 왔어요. 미친놈이지 그래. 또라이 내가 볼 때는. 술을 먹고 왜? 매사가 그런 거예요. 원래 술 먹고 사람 용기를 얻잖아요. 그래서 막 하고 싶었던 말도 하고 나중에는 해서 안 된 말도 하고 이렇잖아요. 그 술을 먹고 온 거야. 그래서 우리 엄마랑 내랑 진짜 실망했어요. 만나도 저런 거 만나갖고. 근데 보니까 술 먹다 만난 거라. 그래서 저는 진짜 술 먹는 인간들 안 된다.
그리고 이래 제가 친구들하고 술 마셔도 저는 술을 안 먹으니까 뒤처리를 내가 해야 되는 거야. 자빠진 놈, 쓰러진 놈, 전화박스 들어가 있는 놈 다 태아가 집에 택시 태아 보내야 되고. 그냥 곱게 먹는데 어릴 때는 이거 술을 이렇게 저들끼리 먹으니까 주도가 없잖아요. 간판을 넘어뜨린 놈이 있어요. 간판을 넘어뜨린 놈이 있고 차 백밀러를 발로 차는 놈이 있고. 그래서 야, 나는 진짜 술 먹는 인간 너무 싫었어요. 그래가. 근데 그 술 먹는 인간들의 특징이 뭐냐? 자기 상태를 몰라요. 그리고 자기 상태를 숨기려고 하니까 이 숨긴 건 어느 순간 튀어나오거든요. 술로 그것을 드러냅니다. 근데 변명이 좋잖아. 아, 술 취해서 그랬다. 그리고 기억이 안 난다. 그걸로 끝난 거예요. 근데 이 중독의 문제가 술만 그렇습니까? 마찬가지죠, 지금. 자기를 모르니까 술로, 게임으로, 뭐 마약으로, 도박으로 계속 채워나가는 거예요. 그 요즘엔 또 뇌과학이 발전하니까 이제 도파민 얘기하잖아요. 도파민 나오면 인간들이 이제 도파민 나오는 그 일에 빠집니다. 그게 중독이잖아요. 집착하고. 그래서 지금 중독 시대고, 결국 중독 시대는 무엇을 얘기합니까? 정신 문제예요. 중독될 수밖에 없는 상태가 이미 정신 문제가 와 있는 거고, 맞죠? 중독이 됐다 그러면 이미 정신 문제 그거 참 못 고칩니다. 고치기 어려워요. 그런데 감사하죠. 못 고치니까 어디로 옵니까? 십자가 앞으로 오는 거예요. 이게. 하다 해보니까 안 되거든요. 여러분, 무당 중에 마약 치유해주는 무당 봤습니까? 남편 바람 난 거나 잡을 수도 있지. 알코올 중독 치유해 구대에서 치유되고 부적 써주는 무당 아무도 없어요. 안 그래요? 스님들이 어디 정신문제 있는 사람 치유해 줍니까? 아닙니다. 교회밖에 없어요. 안 그래요? 근데 왜 무당 찾아갑니까? 교회 찾아와야지. 이 덜 맞아서 그런 거예요. 이게 더 터져봐야 돼. 망해야 돼요. 인간은 망해야지 내가 얼마나 하찮은 존재인지 알아요. 우린 처음 맞기 전까지 몰라요. 내가 잘난 줄 알아요. 연령대별로 볼 때 여러분 몇 대 때가 가장 교만할 것 같습니까? 제가 볼 때 20대예요. 젊고 대학교 다니고 에너지 넘치고 뭐 밤 며칠 새도 멀쩡하고 아는 거 많다라고 착각합니다. 그 20대 때가 가장 잘났다라고 교만하는데 제가 조금 지나 보니까 제일 멍청할 때예요. 20대 때. 그 20대 때 중독이 시작이 됩니다. 이게. 이 성적으로 이래 음란 문제가 들어온 사람들은 중독되거든요. 근데 이거 보면은 마약 쪽하고 다 연결돼요. 음란은 보면은 결국에는 유흥 쪽이거든요. 아까 얘기했듯이 술 먹고 이렇게 좀 기도를 해야 되겠다. 공부를 해야 돼. 이런 사람 없어요. 술 먹으면 음란으로 빠져요. 근데 음란이 이 쾌락이 하다 보면 좀 센 거 없나? 인간 어쩔 수 없거든요. 처음에 이렇게 밀크 커피, 맥심 이런 거 먹다가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이게 드립으로 빠져 들어가면서 이제 케냐냐, 에티오피아냐 하면서 원두 제가 제일 비싼 커피 한 25,000짜리까지 먹어갔어요. 한 잔에 25,000원. 어쩔 수 없어요 이게. 음란, 술 마찬가지입니다. 중독은 끝이 없는 무적행이에요. 이스라엘 민족들이 출애굽 하잖아요. 출애굽 할 때 이제 막 찬양을 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이 흑암의 깊은 데서 건져주신 감사합니다.
그 흑암의 깊음이 뭐냐면은 끝이 없는 낭떠러지. 그걸 무저갱이라 얘기하고 이걸 다른 말로 하면 지옥이에요. 중독 왜 됩니까? 쾌락이 되기 때문에 충동이 되기 때문에 중독되거든요. 근데 그 끝이 없잖아. 안 그래요? 죽어야 끝나는 거야. 그러니까 죽어서 끝납니까? 아니에요. 죽으면은 그 영은 지옥에 갑니다. 왜? 현실 세계 속에서 무저갱의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 끝은 지옥이에요. 그 중독 문제는 이거는 그냥 지옥을 지금 미리 체험하는 거예요. 낚시 가면 이렇게 떡밥 지렁이 이렇게 넣으면 이렇게 물고기 물잖아요. 근데 물고기들이 이렇게 같이 동료들 같이 다닙니다. 그 친구가 물려가는 거 보고도 그 또 물잖아요. 이게 물고기 대가리 생선 대가리를 가잖아요. 우리는 수많은 중독자들을 보고 타락해서 실패하고 망한 사람들을 보면서 따라합니다. 왜 그렇죠? 영적인 문제를 모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그게 영적 문제예요. 이게 영적 문제예요. 영적 문제가 뭐냐? 하지 마라 하는 걸 하는 게 영적 문제예요. 그럼 우리는 영적 문제입니다. 우리는 오직 복음하면서 오직 딴 거 하고 있잖아. 오직 내 거 하고 있잖아요. 저는 밖에서 이렇게 중독돼서 얻어 터지고 오는 사람보다 교회 안에 이런 사람이 난 더 안타까워요, 사실. 근데 교회 안에 있으니까 오늘은 이런 얘기 하면 되겠다. 내일 임직식도 있고 하여튼 예. 하여튼 그렇습니다. 자세한 얘기는 다음에 우리끼리 있을 때 제가 하겠습니다. 오늘 설교 내용과 전혀 상관없는 준비한 거랑 전혀 상관없는 거 하고 있는데 그런데 이 중독의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은 무엇을 하기 원하십니까? 오늘 우리 1장 8절 읽었죠? 증인으로 세운다. 수요일 때 한번 말씀드렸는데 바울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예수 믿는 인간들 잡아 죽이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 예수 믿는 사람 잡아 죽이는 그 박해와 환난을 통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루살렘 교회에서 안디옥 교회로 선교가 시작됩니다. 그리고 선교가 시작되었을 때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서 회심하고 선교사가 되죠. 이 사람은 원래 선교로 쓰임받기로 작정된 사람인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왜 중독 문제에 빠져 있고 왜 정신 문제, 영적 문제에 빠져 있냐? 이 문제의 증인으로 서라고 이미 하나님 계획 속에 있던 겁니다. 그걸 아셔야 돼요. 그거 모르면은 우린 자기 착각, 자기 자만, 자기 교만에 빠져 평생 헤매게 돼요. 중독에 왜 걸린다겠죠? 충족, 쾌락. 맞죠? 근데 그 끝이 없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가장 빠른 시간, 공간을 채울 수 있는 가장 효율적인 게 뭐냐면 빛. 맞죠? 빛 대신 그리스도. 생명의 빛 대신 말씀. 근원 대신 하나님. 그 하나님 만나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의 모든 문제를 통하여서 그리스도를 만나야 돼요. 내게 있는 문제를 통해서 우리는 자꾸 남 핑계 댑니다. 맞죠? 내가 부모님 때문에 그렇고 내가 누구 때문에 그렇고 교회 때문에 그렇고 아닙니다. 예수 만나라는 사인이에요. 왜 그러냐면은 그리스도가 모든 것의 시작이기 때문에 여기서 시작 안 되면은 다 틀립니다. 그리스도로 시작해야 돼요. 그 말이 뭐냐면은 일단 구원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면 그리스도만이 구원의 시작이잖아요. 다 이루었다. 이 말이 뭐죠? 인간이 절대로 해결할 수 없는 지금 중독 고치기 위해서 이렇게 훈련받아라 저렇게 해라 뭐 때려라 조져라 뭐 약 먹어라 아닙니다. 영적 문제를 알아야 되고 영적 문제를 알아야 된다는 말이 뭡니까?
근본 문제를 알아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근본 문제가 뭐죠? 인간의 근본 문제는 하나님 떠난 상태라는 거. 창세기 3장 문제라는 겁니다. 하나님 떠났기 때문에 망할 수밖에 없고 떠나게 해서 망하게 하는 존재가 있다라는 거예요. 아, 이 사탄 마귀가 있구나. 이 사단의 문제를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사단의 문제를 모르니까 자꾸 사단 찾아가서 문제 해결 받잖아요. 저희 친척 대구에서 이제 아지맥 하잖아요. 뭐 무조건 다 아재고 아지매입니다. 오촌인데 이 우리 아지매가 영적 문제가 온 거예요. 정신 문제가 온 거예요. 갑자기 뭐 아무것도 못 한대요. 그래서 시간표가 보금 전해야 되겠다. 그런데 뭐 가야 되겠다 이렇게 약속을 못 잡았어요. 또 이래 어른들 또 별로 안 편하잖아요. 또 그래가 다음 주 가까 이래 보고 있는데 무당을 불렀대요. 무당 불러갖고 이래 뭐 부닥거리를 한번 했는 거예요. 야, 근데 치유를 받았네. 문제 해결이 됐어요. 사탄의 일이 뭐냐? 우린 단순히 그냥 실패하고 망하게 아닙니다. 구원 못 받게 하는 게 사탄의 본업이에요. 그래서 정신 문제 와서 근데 저 김 목사 움직이기 전에 빨리 낫게 해줘라. 근데 구대가 나왔잖아요. 그럼 그 다음에 누구 찾아오겠습니까? 내 찾아오겠습니까? 무당 찾아가겠습니까? 무당 찾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분들은 다 지옥 가는 겁니다, 이제. 근데 사람들이 구원의 길을 모르니까 무당 찾아갈 수밖에 없고 절에 찾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가 왜 중요하냐? 아유, 그래도 내가 어느 정도 좀 되고 행실이 어떻고 좀 성공 아닙니다. 전도는 무조건 하는 거예요. 무조건 듣든지 말든지 전하는 겁니다. 근데 힘들잖아. 뭐 체면도 있고 또 관계, 이게 다 마귀가 만들어 놓은 우리 안에 각인뿌리 체질이에요. 복음만 못 전하고 복음만 못 누리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치유의 시작은 뭐냐? 그리스도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을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다. 예수가 내 대신에 죽었다라는 그 대제사장, 대속물에 대한 인식이 내게 들어와야 돼요. 믿음으로. 그래서 예수님은 내 죄를 위해서 죽으신 거예요. 아, 주님 대신 죽었구나. 이 주님을 믿는 순간 내게는 누가 오냐? 성령님이 오십니다. 성령이 오는 순간 평생 나를 속여왔던 이 사탄에 대한 행실이 확인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 전할 때 꼭 이 마귀 얘기를 해야 돼요. 사탄 얘기를 해야 됩니다. 사탄이 어떻게 우리를 속입니까? 운명사주팔자 대물림으로 속이잖아요. 그래서 지금 우리에게 와 있는 문제는 뭐냐? 문제 해결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앞으로 내가 지금 가고 있냐, 안 가고 있냐. 그 해결이 목적이 아닙니다. 그리스도 앞으로 가는 게 목적이에요. 예수 만나는 게 목적입니다. 이게 치유의 시작입니다. 그리스도 앞으로 가는 거. 근데 뭐 교회들마다 다르지만 우리 교회 와서 기도하면 치유된다 이런 교회들 많거든요. 시작이 어떤 내가 원하는 응답이 내 신앙의 시작이 됐다? 반드시 문제 옵니다. 반드시 문제 와요. 나중에 그 문제 해결 안 되면은 하나님 부인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어떤 친구 전도를 했는데 복음을 안 받아요. 그 이유가 뭐냐? 자기 어릴 적에 누나가 아팠는데 기도를 했대요. 하나님 제발 살려달라고. 살려주면 하나님 잘 믿을게요. 그런데 누나가 죽은 거야. 하나님 없다. 경중의 차이지만 사람들마다 그런 것들 다 있을 거예요. 하나님을 판단하는 기준들. 뭐 그래 말하면 할 말이 없습니다. 맞죠? 하나님 살아계시면 왜 죽게 하냐? 하나님 살아계시기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영적 문제의 원인을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전도자들을 통하여서 선포하게 하시고 그래서 구원의 길을 열어두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현장 보는 눈을 하나님 나라로 볼 수 있어야 돼요. 근데 하나님 나라로 잘 안 보이잖아요. 그래서 영적 싸움 싸워야 됩니다. 영적 싸움은 물론 어떤 사람, 어떤 지역적인 뭐 여러 가지 부분들이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나 자신과의 영적 싸움이 있어야 돼요. 왜 그냥 자기 의지, 어떤 무능함 그거와 싸우는 게 아니에요. 왜 영적 싸움을 나와 싸워야 되냐면은 영적으로 보지 못하게 하는 우리 안에 자아가 너무 강해요. 뇌 구조, 생각의 메커니즘. 우리는 모든 것들을 육신적으로 봅니다. 맞죠? 근데 내 안에 자아를 이기고 하나님 나라로 영적인 문제를 볼 수 있는 눈, 그게 되는 사람이 전도자거든요. 이 사역자가 됩니다. 교회 다니지만 이 눈 없으면 그 사람은 치유 대상자밖에 안 돼요. 자, 현장을 하나님 나라로 못 보는 눈이 뭐냐면은, 자, 지금 저녁을 안 먹고 7시 47분입니다, 지금. 배고파요. 뭐 찬송가 3개. 근데 2개만 했잖아요. 응답하셨다. 할렐루야. 고사님 나와서 빨리 뭐 또 계속 이야기해. 배고파 죽겠는데. 모든 걸 내 기준으로 보는 겁니다. 설교 그래 왜 빨리 마치든지 안 끝나. 그럼 여러분 내 기준과 반대가 뭐죠? 하나님 계획이에요. 그렇다면 하나님 계획이 뭐지? 이 찬양 가사 속에 오늘 주고자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구나. 배고픈 내 상태를 계속 생각하면은 내 영혼에 햇빛 비치니가 안 들어와요. 지금 내 영혼에 햇받 비치니. 근데 이걸 하나님 계획으로 보면은 그래 오늘 이 육신을 따라가고 끊임없이 밥 중독, 탄수화물 중독으로 살고 있는 내게 오늘 말씀을 통하여 빛을 비추는구나. 여러분 지금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걸 우리 삶에 적용시키는 거. 이게 영적 싸움이에요. 이 영적 싸움 못 보면은 내가 목사고, 내가 장로고, 내가 누구고, 내가 돈을 이걸로 살아간다니까요. 그럼 현장을 보는 눈이 그냥 맹이 되는 거예요. 맹인이. 눈이 없는 거죠.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서 고난받으신 후에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냈다. 근데 그 살아계심을 나타낸 그 핵심이 뭐냐면은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인 거예요.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의 기준이 뭐냐? 흑암이 꺾이는 거예요. 사탄이 사라지는 거야. 내 문제에서 못 나는 이유가 뭐냐? 흑암에 빠졌기 때문인 거예요. 사람들이 중독에서 더 깊어진 이유가 뭡니까? 흑암 속에 있기 때문이에요. 흑암은 뭐냐? 안 보이는 거잖아요. 안 보이니까 내가 지금 어디로 가는지 모르는 거예요.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는 거야. 얼마나 웃깁니까? 저 맹인인데 누가 좀 도와주세요. 잠깐
제가 더워도 이렇게 맹인이 가서 가는 거예요 이게. 예전에 제가 TV에 옛날에 주말에 그 명언가 했던 그거 보는데 이 코미디 영화인데요. 어떤 귀족 영주 집에 이렇게 하인들 많잖아요. 새로운 신입이 들어왔어요. 새로운 신입이 들어왔는데 이 사람이 벙어리야. 그래서 고참 하인이 이제 교육을 하는데 고참 하인은 소경이에요. 맹인이에요. 그 맹인이 벙어리를 교육하는 거예요. 말이 안 되는 거지. 근데 그걸 우리가 하고 있어요. 내 교육 좀 다녔다고. 사역 대상자인데 자기가 사역자인 줄 알아. 이거 많거든 교회 안에. 사랑부 가면 그래. 사랑부 가면은 다 앉아 있는 사랑부 의원들 다 물어보면 자기가 사랑부 교사인 줄 알아. 흑암에 빠져 있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내 문제인 줄 모르는 거예요. 그럼 목사님 어떻게 이렇게 합니까? 내 문제이기 때문에 나는 이렇게 잘할 수 있는 거예요. 야 그러면 니도 네 문제 해결 못했으면서 뭘 얘기를 하노? 같이 가는 거예요 그냥. 내 흑암 네 흑암 나누면서 우리에겐 빛만 필요한 거예요. 흑암이 질은 다르지. 그냥 누구 질 다르다고 누가 더 좋은 흑암 더 뭐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맞죠? 그냥 복음만 필요할 뿐인 거예요. 복음만. 그래서 에베소서 6장 12절에 우리가 싸워야 될 대상이 뭐냐? 영적 싸움이란 거예요.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이 아니다. 근데 우리는 혈과 육만 붙였잖아. 왜? 흑암은 딱 육신적인 것으로 드러나거든요. 근데 이 배경과 근원은 뭐냐? 영적인 거예요. 자, 예를 들어 조폭 우리 봅시다. 조폭들은 다 크잖아요. 일단 커야 돼요. 맞죠? 크고 이렇게 그림이 많아야 돼요. 왜? 마음이 약하기 때문에 그래요. 열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마음이 약하고 열이니까 이렇게 무섭게 해서 이렇게 좀 싸움을 하기 싫은 거예요. 사실 이 사람들은. 그래서 큰 사람들이 모여다닙니다. 맞죠? 근데 진짜 강한 사람, 시라손대 같은 사람은 혼자 다니잖아. 맞죠? 왜? 혼자라도 문제였기 때문에. 근데 그 배경이 뭐냐면 흑암인 거예요. 안 채워지는 거야. 나약한 나, 연약한 나, 숨고 싶고 가리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약한 사람들은 싸움을 열심히 하거나 근데 이 싸움 해봤자 20살 넘어 고등학교 졸업하고 나면 이거 전부 다 전과자밖에 안 되네. 그래서 뭐합니까? 공부 열심히 하는 거예요. 활자 중독. 우리 책 보는 건 좋은 건데 책 많이 보는 거는 나쁜 거라 생각 안 하잖아요. 진짜 나빠요 그게. 그게 제일 나쁜 거예요. 좀 말이 이상한데. 지성, 똑똑한 거, 많이 아는 거. 여러분 그거는 답이 없어요. 아예 뭐 술 먹고 얼굴 갈고 뭐 마약 뽕 막다가 뭐 다 먹고 이런 인간들이 나. 똑똑한 것들은 다 교회 와서도 지가 똑똑한 걸로 뭔가를 뭐 만들어 가려고 생각해요. 그게 흑암이에요. 지 상태가 점검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네 잘했잖아요. 네 공부 많이 했잖아요. 학벌 좋잖아요. 세상에서 인정받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싸움이 혈과 육이 아니다. 누구랑 싸워야 됩니까? 통치자들과 권세자들. 통치자와 권세자란 말이 뭐냐면은 그런 육신으로 세상을 잘 살아지게끔 네피림 기준을 만든 사람들이에요. 이게 국회의원들 막 법안 만들어 통과시키잖아요. 자기들 유리한 법안 만들어 통과시킵니다. 그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네피림 기준이 우리에게 딱 이미 각인돼 있어요. 좋은 대학교 나와야지, 맞죠? 좋은 데 취직해야지. 그래서
우리는 현장을 보면 이런 현장을 보고 여기에 또 비교 의식 속에 빠질 수밖에 없잖아요. 현장을 보면서 비교하고 눌리고 교만하고 낙심하는 그 상태를 여러분 기도로 전환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4장 6절 7절에 세상 거 보고 흑암 육신 거 보고 뭐라냐? 눌리고 시달리는 거예요. 염려 걱정하는 겁니다. 맞죠? 그래서 아무 염려 걱정하지 말고 다 주님께 맡겨라. 다 세상 기준이잖아. 이거 열심히 해봤자 결국엔 중독이에요. 걱정, 염려 중독. 그걸 다른 말로 하면 불신앙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사람들 염려 걱정하고 부정적인 생각하는 건 중독이라고 생각 안 해요. 왜? 그 속에 빠져있기 때문에. 술 취한 사람들 가장 많이 하는 말이 뭡니까? 야, 술 취해서 그만 먹어. 아, 술 안 취해서 가잖아. 내가 술 취했구나. 그만 먹어야지. 그 술 취하면 그런 생각 못 해요. 중독된 사람들은 자기가 중독된지 모릅니다. 이게 진짜 큰 중독이에요, 이게. 그 이런 인간들이 저 술 중독, 마약 중독, 도박 중독 욕합니다. 지 불신앙 중독은 모르고. 이 지옥 가요, 이런 인간들은. 불신앙 중독은 지옥 가요. 아예 마약 중독돼 갖고 그냥 천국 가는 게 나아요. 좀 이상한데. 그래서 우리는 오늘 사회 가시는 분들 많으니까 모든 문제를 여러분 기도로 바꿔야 됩니다. 모든 문제를 기도로 바꾸는 게 이게 치유망대예요. 그 세 번째로 사도행전 오늘 읽었죠. 1장 8절. 오직 성령 충만의 증인인가? 아니면은 악령 충만의 증인인가? 글자도 진짜 악령 충만하잖아요, 지금. 인간은 반드시 둘 중에 하나 영향받습니다. 성령의 영향받든지 악령의 영향받든지. 저는 뭐 중간은 없습니다. 오늘은 성령 충만 70%, 악령 30% 그런 거 없습니다. 그러니까 둘 중 하나예요. 성령 충만하면 뭐가 보입니까? 이게 보여. 내가 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 듣고 나면은 말씀을 통해서 포럼이 되고 내가 어떤 상태인지 보이는 거, 이게 성령 충만인 거예요. 그럼 악령 충만은 뭡니까? 무조건 육신, 무조건 흑암, 무조건 중독, 모든 거 이걸로 푸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마지막에 주신 약속인 거예요. 이게 당부인 거예요. 그리고 이면계약인 겁니다. 스스로 뭔가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의 도우심을 구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기도거든. 그래서 성령 충만 안에 뭐가 있습니까? 위에서 주시는 권능이 임한다. 힘이 임한다라는 거예요. 내 걸 끌어당겨서 이렇게 쓰는 힘이 아니라 이 돈 많이 버신 분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가난을 상처로 이래 남아있잖아요. 그걸 에너지로 쓰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 이를 악물고 돈을 악착같이 버는 거야. 남들에게 피해 주든지 말든지. 질투, 분노 그런 것들을 사람들의 에너지로 삼아요. 열심히 막 힘냅니다. 그래 한번 두고 보자. 그런 것들을 연료로 삼아 쓴 사람들은 반드시 다른 사람에게 자기가 당했던 똑같은 상처를 그대로 선물로 줍니다. 이게 악령 충만인 거예요. 이 언뜻 들으면 약간 카르마 같거든요. 업보 그거보다 더한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게 조급함 맞죠?
불안. 이 중독자들의 특징 아닙니까? 맞죠? 이 충족 안 되면 불안하고 조급하고, 또 충족되면은 잠깐 좋았다가 또 반복되는. 그래서 갈라디아 5장 16절에 보면은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는다. 성령을 따라 행해야지만 육체의 욕심을 행하지 않는다. 이 말이 뭐냐면 안 해야지 한다고 안 되는 게 아니에요. 인간의 의지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영적인 문제라는 거예요. 저는 어떤 분이 뭐 나름 좀 성공했어요. 그래서 막 이야기하다가 누가 이제 TV 좀 그만, TV를 너무 많이 보니까 우리 습관적으로 TV에 가면 틀잖아요. 중독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책을 보기 위해서 TV를 없앴다. 그리고 거실을 책장으로 만들어, 이런 얘기 막 해서 그럼 우리 잘했다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근데 그분은 그렇게 의지가 없냐. 아이고 참. 야, 딱 TV 볼 시간 딱 보고 딱 끝나고 딱 책 보고 이렇게 해야지. 사람이 그렇게 의지가 없어 어떻게 하냐. 근데 이분은 목욕탕 갔다가 이거 터져가 돌아가셨어요. 그렇게 의지가 없노. 네가 내 경수에 올 거야 미리 알고 딱 이렇게 해야지. 이 똑같은 거예요. 사람은 의지로 안 됩니다. 맞죠? 왜? 우리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요. 악령이 들어와 있잖아요. 귀신이 들어와 있잖아요. 얘들은 사람을 집으로 삼아요. 우리 메시지 플랫폼 가잖아요. 성령이 들어온 사람은 복음 플랫폼이 되고, 악령이 들어온 사람은 귀신 집이 돼요. 이것들이 안 나갑니다. 잘. 왜? 자기 집이기 때문에. 귀신은 뭘 좋아한다? 흑암을 좋아해요. 어두운 거. 생각도 어둡고 말도 어둡고 하는 짓도 어두운 거예요. 그래도 중독, 정신문제, 범죄자들 다 밤에 쳐돌아다닙니다. 맞죠? 아침에 산에 가고 헬스장 가는 범죄자 없어요. 다 나쁜 놈들은 밤에 움직입니다. 왜? 이 악령이 흑암을 좋아하기 때문에 그래요. 저도 야행성인데 회개하겠습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 받은 사람들은 하는 게 딱 한 가지 있어요. 사도행전 8장 4절에서 8절.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하세요. 이 귀신 들린 사마리아 성에 어떻게 됩니까? 큰 기쁨이 넘치게 돼요.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는 사람이 돼요. 집안에 중독자 하나 있어봐요. 집안 전체가 쑥대밭이 됩니다. 암울해요. 맞죠? 진짜 빨리 뒤지든가. 죽지도 않아 막. 제가 볼 때 제일 나쁜 중독은 도박 중독이에요. 이건 멀쩡하게 해갖고 막 가족들 다 피를 다 빨아먹거든요. 왜 그러냐? 귀신 집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방법이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그래서 치유는 딴 거 아닙니다. 끊임없이 속으로 흑암 결박시켜야 돼요. 그 대놓고 사단아 가라 그러면 뭐 그럴 기회가 되면 그렇게 하면 제일 좋은데, 여러분 기도해 주셔야 돼요. 내가 누군가를 위해 기도하고 있다, 전도하고 있다, 그 자체가 이미 성령 충만인 거예요. 아시겠죠? 근데 전도할 생각이 안 든다. 죄송한데 악령 이미 점령당한 상태예요. 옛날에 우리 청년부였던 형님이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너 하여튼 누가한테 싫어. 죄송합니다. 막말 좀 할게요. 저 새끼 지옥 가겠네. 전도 안 해야지. 이거더라고요. 그래서 형님 그래도 그건 아니지 하면서. 근데 아니다 저 새끼는 지옥 가야 된다 하더라고요.
양형 충만입니다. 여러분 알고 안 하는 게 얼마나 나쁩니까? 맞죠? 저 새끼는 그래도 천국은 가게 해줘야지. 그래야지 여러분 우리가 더 큰 응답 받아요. 그래서 우리는 요구를 들어주는 사람이 아니라 마약 환자들 24 마약이잖아요. 그래 안타깝다. 잠깐만 내가 그럼 뽕 한 대만 내가 구해올게. 그거 아니잖아요. 우리는 요구를 들어주는 것이 아니라 근본을 해결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게 우리 정체성이 돼요. 정체성. 나는 사람들의 근본을 문제를 해결해 주는 해결사다. 멋있잖아요. 해결사. 그 비밀 결사대 뭐 이런 거 서울에 보니까 그런 교회 그거 할까 헌금 많이 내야 되더라고요. 우리는 딱 헌금도 안 내고 딱 그냥 멋있잖아요. 해결사. 해결사는 절대로 자기의 정치를 드러내면 안 됩니다. 이 마귀가 알기 때문에. 그래서 조용히 우리는 기도로 꺾어줘야 돼요. 그리고 우리에게는 기본적으로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 내 은혜가 네게 족하다. 이 신앙이 우리 안에 있어야 돼요. 이 바울이 자기 영적 문제, 육신 문제 치유받으려고 3층까지 깊어진 기도를 했는데도 하나님이 그거 낫게 안 해줬어요. 네 그거 아킬레스건 있는 게 은혜라는 거예요. 이제 바울의 어떤 문제가 뭐 눈 시력이다, 뭐 간질이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간질이다 칩시다. 그럼 복음 다 멋있게 전하고 막 전도 운동 일어나 귀신 떠나고 하는데 본인은 막 거품 물고 그런 거야. 그럼 사람들 볼 때 야 네가 귀신 드는 거 아니냐라고 볼 수 있잖아요. 반대로 그런 게 없다. 잘생겼다, 말 잘한다. 그러면 끝나 하는 영웅보다 와 우리 바울 선생님 진짜. 근데 바울을 묘사한 거 보면은 바울 일단 대머리에다가 우리는 바울이 설교 잘하는 줄 알았는데 바울이 설교를 잘 못했어요. 말주변에 잘 없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최악이지, 막 맞죠? 근데 딱 보고만 그다 막 간질이 있지, 막. 그 교회 왜 가 싶은데 그게 은혜인 거예요. 바울이 하나님 의지할 수 있는 장치. 그래서 우리는 치유망대인데 치유가 안 돼도 되는 망대가 되는 거예요. 아멘을 아무도 안 하잖아요, 지금. 그래도 좀 돼야지. 좀 그러다 막 망대다 가는데 야, 네가 지금 그러는데 네가 무슨 전도를 하노? 치유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 구원이다. 그 구원의 길은 뭐다?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그게 치유예요. 상관이 없어지는 겁니다. 내가 주님 한 분만으로 이게 상관이 없어지는 거예요. 아니 교회 다니고 하나님 축복해주면 잘 살아야지. 아니 그냥 먹고 살만하고 뭐 돈에 상관이 없는 거야. 안 그래요? 그럼 믿는 사람들 다 성공하고 다 뭐 권력 잡고 그래야죠. 아니잖아요. 그게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게. 근데 거기에 묶인 사람들은 24 그것만 생각하는 거예요. 돈, 힘, 권력, 아니면 뭐 술, 쇼핑, 마약. 내가 24에 뭔가 걸려있다. 그러면 그 사람은 그게 치유받아야 될 대상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바뀌어져야 될 내 안에 하나님 나라. 나의 문제. 그래서 내가 성령 충만해야 되는구나. 이걸 깨달아가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치유의 기준은 문제가 없어지는 게 아니라 문제는 그대로 있지만 그리스도로 답이 나는 거예요. 그냥 정신 승리가 아니라 그냥 우리끼리 교회에서 우리끼리 그냥 야 어차피 치유 안 되는데 어떻게 정신 승리라도 할까? 그래서 나온 게 아니에요, 여러분.
치유가 된 사람들이 물론 간증 많이 하잖아요. 증인으로 섭니다. 근데 치유가 됐기 때문에 증인으로 서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증인으로 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치유 망대는 성령의 사람이고 기도의 사람이고 이런 사람들 살리는 난 해결사다. 여러분 반드시 이게 우리 정체성입니다. 내가 치유되든 말든 내 문제에 있든 어떤 그 여러분 안 중요해요. 거기 장악당하면은 절대로 아무것도 안 됩니다. 뭐 있든 말든 되든 안 되든 나는 치유망대다. 난 그리스도의 증인이다. 여러분 그러면은 그렇게 돼요. 그렇게 됩니다. 그걸 믿어야 돼요. 하나님 주면 할게요. 그럼 안 줘요 하나님이. 안 줘도 하는 놈 줘요. 그의 응답이 기준입니다. 요셉 어릴 때부터 하나님 내가 해와 달이 저를 아는 권력자 내가 총리가 되게 해주세요. 그래 기도해. 그런 기도도 안 했고 그냥 보내는 대로 노예로 갔잖아요. 와 진짜 형들 저것들 내가 탈출해서 내가 복수하겠다. 그게 아니라 하나님 허락하셨다. 그럼 허락하신 이 현장에서 하나님 나를 봐야지. 억울하게 감옥 갔잖아요. 허락하셨다. 나를 여기서 왜 보냈지? 우린 지나고 나서 활자로 보니까 정치를 배우기 위해서 보냈구나라고 알죠. 근데 거기서 정치를 배우잖아요. 노예 총무하면서 경제를 배우잖아요. 그 정치 경제를 마스터한 요셉이 나중에 사람들에게 토지, 임대, 오늘날 이어지고 있는 그런 경작, 거기에 대한 모든 근본이 거기서 다 나온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딱 30살부터 총리할 수 있으니까 30살 됐을 때 딱 꺼내서 총리로 딱 보내는 겁니다. 그럼 그게 뭐 또 모양 다르지만 우리에게는 어떤 중독의 문제로, 정신 문제로, 영적 문제로 올 수 있다는 거예요. 시간표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시간표를 기다리세요. 빨리 좀 조급한다는 말은 뭐냐? 아직까지 내가 갇혔던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마음 다 비우시기 바랍니다. 뭐 어차피 예수 믿었으면 죽으면 천국 가는 건데 천국 가서 뭐 네가 이렇게 살고 저렇게 살고는 안 따져요 하나님이. 이 땅은 구원받기 위한 플랫폼일 뿐인 겁니다. 그러니까 잠깐 우리 그냥 이렇게 역할극 하는 거예요. 역할극 연기하는 거예요. 그냥 이 땅에서 맞죠? 천국 갔는데 네 역할을 할 때 네 뭐 어떤 역할을 했어? 그거 따집니까? 안 따지잖아요. 우리 영화배우 만났는데 최민식 씨 옛날에 그 카지노 도박도 하고 마약도 하고 하던데 왜 인생을 그래 삽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 아무도 없잖아요. 연기 잘 봤습니다. 맞죠? 다 했어. 뭐 이거 따진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 날마다 지금 문제가 있다. 이게 축복입니다. 맞죠? 그리스도 앞에 나갈 수 있는 유일한 축복이에요. 이게. 여러분 기도로 성령의 사람으로 현장의 영적 싸움 싸우신 현장의 치유망대 되시길 주님 이름 축원합니다. 기도하고 마칠까요? 아니면 뭐 축도 또 나오세요. 알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부족한 종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 성령의 역사가 무엇인지 그리고 내가 누구인지 깨달아지는 최고의 응답의 시간이 되도록 성령께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나를 치유의 망대로 세우시고 그리고 현장에 나를 통하여 또 살릴 자들을 붙여주심을 감사합니다. 이곳에 오는 모든 사람들의 악령이 떠나가고 정신문제 중독이 치유되어지며 하나님 나라의 증인되도록 성령께서 충만히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